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단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가 먹을 것은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면 아이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시장에 가서 갓난아이 용품을 다 찾아서 준비해 놓지요. 신생아 저고리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광목을 떠서 또 아기 기저귀도 예전에는 준비했습니다. 또 아기를 업고 다닐 포대기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앞서 가셔서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서 가시고 또 앞서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가 되면서 그동안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가축이며 사람까지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 가족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그 히브리 노예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버리게 합니다.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죽지 않고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장자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인간이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 제도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씩 알아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에 의해 신앙이 고백되자 함구령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아직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속죄의 일, 이 대속의 일을 남겨놓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방해가 될까 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하시는 일에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실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악당들에게 잡히시고 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망설임도 없이 또 주저함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혹시 동상이몽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는 제대로 보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좀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지나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또 누구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음에 앙금을 두지 마시고 정말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기 원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